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에서 38절. 먼저 우리가 35절에서 37절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행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광야에 함께 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일을 멈추고 살던 천막을 거두고 이 구름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비가 내려도 출발하고 바람이 불어도 출발하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니 가야만 했습니다. 피곤해도 따라갔습니다. 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온갖 짐을 다 들고 힘들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다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가는 길을 멈추고 그곳에 장막을 또 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순종에 대한 습관을 심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습관으로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배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찬송의 습관이 있습니까? 전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데도 여전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습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살아가는 습관과 화목하는 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좋은 습관을 들입시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습관, 이런 훌륭한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친히 불과 구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함께 계심을 그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애굽에서 그냥 출애굽한 구원일 뿐, 광야에서 머무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광야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심이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집 위에 아니면 내가 가는 곳 위에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본문은 예시대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의 모든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고아처럼 혼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백성들의 삶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겐 더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계시고 즉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진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능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능력입니다. 어떤 처녀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인도로 갑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어떤 성도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감하게 헌금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몸의 질병을 안고 있는 성도가 여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왜 좋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동행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지금은 육체로 있을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섬으로,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과 함께 움직였고 구름이 가라앉아 멈추면 구름과 함께 멈췄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직이게 하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그런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가장 큰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에 성령과 동행함,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